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을 느끼는 봄의 문턱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냉랭하고 쌀쌀한 추운 겨울도 머지않아 우리의 곁을 떠날 것이고 겨운에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변에 겨운의 추위에 얼어붙었던 나무가지와 땅속에 있던 뭇 생명들이 새봄을 맞이해서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의 기운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집회에 늦지 않기 위해 조금 빨리 달렸는데 교통 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겨우 마련한 집이 이웃집에 일어난 불로 인해서 같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혼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갑자기 가출을 해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초토화되고 정복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과 그의 백성들은 수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박국은 조국의 운명이 이름 그대로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때에 의심하고 갈등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에서부터 하박국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박국의 결론인 3장 마지막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그동안의 갈등과 의심과 또 방황 끝에 오늘은 믿음과 소망과 확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간 삶에서 번영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의 삶이 전개될 때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개인과 가정을 연속해서 강타할 때에, 뒤흔들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애 최악의 재난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이 했던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하박국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크고 작은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지 하박국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절 하단의 말씀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곧 침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략자들의 오만함과 폭력성과 잔인함을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하박국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바벨론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내리실 크고 놀라운 심판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두려운 일들에 대해 그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의 이야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의 심적인 상태와 정서적인 상황과 육체적인 컨디션에 대한 것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극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몰해 올 때에,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심장이 뛰고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가능할까요? 깊은 심호흡을 하면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써 다른 생각을 하면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16절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는 나는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재앙이 임할 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할 것을 인내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유다 나라는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방어할 국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난 유다 나라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바벨론을 그들이 우상 숭배에 계속 만연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까지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바벨론의 손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하박국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나오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은 쉬다 또는 정착하여 머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 단어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할 때에 안식일에 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이 시련의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과 시기에도 두려울 때에도 주님의 때와 간섭을 인내로 기다리며 그분 안에서 안식의 경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최악의 위기 상황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요.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다른 말로 하면 안식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기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잘못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17절, 18절이 인생의 모든 일이 잘못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쉽지 않은 일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전체 주제인 1, 2, 3장의 주제인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인생의 모든 일이 잘못될 때에도 하박국의 인생에 유다 나라에 얼마만큼 모든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가 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을 하박국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에 대한 것을 상징해요.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에 비로소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를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박국은 그 개인과 유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기대하고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양식, 식량이 없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농사가 실패하고 밭에 양식, 식량이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을 심고 가꾸고 땅을 일구어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도 수확물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수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했는데 해고 땅에 지금 현재 아무 수입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던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던 사람과 그 관계가 이런저런 오해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현재 의지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그동안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받았던 인간관계가 가정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친구와 또 다른 사람,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허사로 무너져 버릴 때에, 인생의 쓰라린 실망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박국은 다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암담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격려의 기별이에요. 비록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은행에 아무런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에는 이미 한도가 다 찼습니다. 몇 푼 모아놓은 비상금도 다 바닥이 났어요. 게다가 건강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격려의 기별이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화과나무에 새싹이 돋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올리브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믿기 쉽습니다. 양과 소가 많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가? 아니면은 그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근본 이유와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신뢰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는가? 무엇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100만 불이 있어요. 100만 달러가 있습니다. 10억의 캐시로 은행에 돈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조건이 100만 달러, 10억의 돈이 있다. 또 다른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때에 내 통장에 100만 달러가 있을 때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100만 달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각자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한번 자문대답해 봤어요. 너는 어떤 경우에 더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겠느냐? 너 통장에 100만 달러 10억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있을 경우에 너 인생의 평안함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 같은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염려하지 않는가? 처음에는 솔직히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고 내 통장에 100만 달러가 입금되었으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스쳐갔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 생각이 스치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크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가시적인 은행에 있는 그 돈을 믿는 것이 나에게 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건강이 지금 좋지 않고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고 나이는 들고 미래를 위해 대비한 것은 없고 필요한 것은 많은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무엇을 여러분은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모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라.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라.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이요.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요, 의지할 것이 아니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관심, 하박국의 시선, 하박국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원천이고 근원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삶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 유대민족이 처해 있는, 동족이 처해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고뇌하다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인생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힘의 근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게 돼요. 앞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침략하고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자기 민족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그 시련과 그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길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 홀로 외로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낮은 곳에 처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하박국의 인생 여정은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반영합니다. 하박국은 조기 위험에 처했을 때에 많은 질문을 던졌어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가? 그는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의심의 골짜기에서 인생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사슴과 같은 발로 도약하게 하사 하나님이 계시는 높은 곳으로 믿음의 여정을 함으로 오늘 본문 3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에게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여 마침내 승리자로 서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픈 삶의 여정길에서도 의심과 불신과 낭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사슴처럼 높은 산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 소망의 노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삶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돌발 변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박국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기대하지 아니한 어려운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기회를 다시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든 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